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리생랍이 사도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 말만 잘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네 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대한 삶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문제를 야고보가 지금 잘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 이런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겠죠, 그죠? 헬스장 등록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이어트, 최고의 다이어트법을 여기저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손에 들고 있는 그 음식 하나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교회 다닌다, 교회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교회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한 절 정말 이 말씀을 믿으니 되네, 진짜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듣지만 또 심지어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을 한 기도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그 자리까지 나오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오지만 별거 없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본문 너무 딱 우리에게 쉽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누가 배고파요.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배고픈 게 보이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왜 배고픈지도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안다는 거죠.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합니다. 따뜻한 말을 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까지 해줍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좋고 위로도 좋지만 당장 가자, 밥 먹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를 든 것은 아마도 그 야고보가 있었던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가 참 큰 찔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너무 잘 알고 또 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언어적인 그 언어가 어떻게 가시화되어 있냐라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십자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대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당연히 그 아는 것뿐입니다. 그저 떨고 있을 뿐입니다. 멀리할 뿐입니다. 도망갈 뿐입니다. 아는 거죠. 떨며 숨을 뿐이지만 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이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다른 말로 뭐하죠? 뭐하노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넌 지금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함으로 믿음의 발산이 날 수밖에 없다. 행동적 순종으로 드러날 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없는 믿음의 예가 두 가지 있다면 이제는 행함으로 있는 그 믿음의 두 가지 예가 있는데 그것이 21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21절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암과 약속을 믿었을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 가서 직접 자신의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상식과 갖고 있는 그런 아들에 대한 사랑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을 가겠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정탐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뭐냐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그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대의 유대주의적 성도들, 유대주의 성도들은 여전히 율법 준행이라는 너무 치우친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또 다른 성도들은 뭐냐면 바울이 선포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 전혀 믿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차별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인 문제들,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초대의 교회가 지금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성도들은 굉장히 그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겠죠. 그때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행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 고난받고 그 헌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 속 앞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입술로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나눔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은 어떤가? 혹시 이런 표현이 참 부담스럽겠지만 행함이 없는 그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뭘 한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부담을 갖고 그 말씀, 매주 목사님이 저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급 그거 조금 받으면 되지 뭘 많이 받으려고 지금 애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딱 섰으면 좋겠습니다. 신행일치,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라는 이런 평가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삶을 살도록 그 보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고 그 제자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되네, 이 말씀 진짜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바꿔가는,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기 위한 것은 단순한 결단만으로 부족합니다. 소리 한번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되네라는 이런 보임, 행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저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잘 교정되어져서 이 하루가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 자연스러웠던 것, 오히려 내가 욕망하고 추구했던 것들과 이 예수님 말씀과 계속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 그것이 더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지쳐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빈틈이 생겨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혹이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신행일치의 그런 삶으로 도전받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건조하고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를 깨워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 한 성도를 깨워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제자의 삶, 그런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전히 때로는 훈련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이 있는지 참으로 그러한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되네라는 이 믿음의 열매를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저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적으로 모든 민족 교회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합니다. 이 청년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교회 청년부 안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금요 기도회를 오늘 저녁에 모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고 있는데 이 막중하고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이고, 정말 금식하며 모여서 다른 회의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 주실 그 은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우리 중직자들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성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함에 부담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9월 달에 특세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블랙개척을 준비하는 그 하나하나 결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지혜와 뜻을 확인하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삶,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로 이 하루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허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